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그 고린도 전서에 있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합치면 전체가 2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성경 전체 마태복음이 28장이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도 28장인데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 내용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때 세웠던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지역들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요,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이었던 그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더베로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그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와 함께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빌립보 쪽으로 넘어가게 된 그러한 계기가 뭐냐 그러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도 봤고요.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보 지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지역을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가 있던 그러한 지역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 아테네라든지 그리고 그 고린도가 있던 이러한 지역들을 아가야 지방,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학파 같은 그런 철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큰 성과가 없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보통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데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철학의 학파들을 먼저 철학의 시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개 이제 전 세계 문명사적으로 보면 BC 한 5세기 정도가 철학의 어떤 그런 시조, 종교의 시조들이 많이 태어났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그리스 쪽에서는요, 누가 태어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태어났죠. 너 자신 알라고 하던 소크라테스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의 어떤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쪽 중국으로 오면 거기는 이제 노자라든지 공자와 같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유대교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도 에즈라가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종교, 이게 고등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것들도 BC 5세기 그 무렵이고,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출발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물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는 그 소크라테스로 해서 플라톤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런 쪽으로 쭉 내려가지만, 이 철학이라고는 말 자체가 학문이라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철학이라고는 말은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필로소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식, 지혜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철학의 영역에서 그것이 갈라져 나온 것이 뭡니까? 그것이 천문학이라든지 혹은 지리학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는 이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철학적인 것에서부터 어떤 한 분야의 어떤 그 연구나 실증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이런 학문적인 어떤 그 연원을 쭉 따져놓고 보면, 맨 처음에는 신의 세계잖아요. 신화의 세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이 어떤 철학적인 모습들을 갖게 되고, 그것이 다시 과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는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 철학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들은 모두가 다 유물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어떤 신적인 요소라든지 영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만물들은 그것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그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질이 결합해서 되어진 그러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초기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했던 무자성 무아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과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동서약을 막론하고 서로 많은 닮은 내용들이 있고 같은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를 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러면 인간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1차원적인 어떤 그 가장 좋은 것들은 인간은 살아있을 때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혹은 명예를 구하는 것이라든지 무슨 권력을 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을 그쪽으로 탐닉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어떤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냥 안빈낙도 하듯이 그냥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와는 좀 다른 얘기를 했죠. 똑같이 유물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지만 이 사람들은요, 인간이라든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로고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쾌락을 추구를 한다든지 인간이 지나친 어떤 고통으로 빠져나가는 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어떤 절제하는 것 혹은 덕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인간의 어떤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BC 한 3세기 그런 무렵인데, 이 무렵은요 전체 근동 지역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복한 바로 그러한 시절 아니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세기로 들어오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모든 것들을 통할하는 로마라고는 그러한 사회, 헬라라고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 바로 아테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러면서 막 분해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는데, 아고라라고는 그런 광장으로 가서요, 거기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런 수특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제우스라고 하는 신도 있고 그 부인되는 헬라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이제 에베소 같은 데 가면 아데미,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드는 신전이 있고 그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해서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설파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처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막을 만들 때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신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내가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고 그리고 성막의 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장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어둡고 침침한 저로 그 장소는 어디 지성소잖아요. 거기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솔로몬의 어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고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전에 갇힌 하나님은 누구냐? 우상들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전부가 다 그런 신전에 갇혀 있지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강력하게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아테네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철학 사상이 뭐라고요?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거기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났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고 하던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유대인들하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툼도 있고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요 그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요 여러 군데로 흩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흩어져 갔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러면 BC 146년에 로마에서 파괴가 되었던 것을요 황제가 다시 시저가 그 도시를 44년에 그렇게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재건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군인들은 전부가 용병제입니다. 모병제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전부 뭐 월급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퇴역을 하게 되니까 퇴역하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살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그것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신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 바로 그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요 전체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에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많은 퇴역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노예에서부터 풀려났던 자유인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시골에 살다가 뭔가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뭔가 이제 뭐 성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그런 신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전 창녀들이 엄청 모여들기를 시작을 해서 낮에는 신전 사제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지만 밤에는 창녀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고요.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선객들이, 여행객들이 몰려다니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도 강하게 많이 있고 천민들이 많이 모여있던 바로 그러한 지역에서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쭉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다시 자기를 보냈던 그러한 곳으로 가이사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2차 선교행을 마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고, 또 그 가운데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음행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도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들이 바로 3차 선교 여행 때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써보낸 바로 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휴거와 재림의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네 번째로 쓰여지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많은 해답들을 주려고 했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제 종합화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써보냈던 로마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말했던 모든 속죄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라든지
그러므로 해서 인간의 어떤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뒤에 또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정리를 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하고자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요, 3차 선교여행 때 그 고린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주제들로 나눠놓고 보면 세세하게 나누면 한도 끝도 없이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요, 어떤 교회 분파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대개 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6장까지는 음행에 관한 그러한 문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재판의 문제까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보면 7장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결혼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9장에 보면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에 보면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귀신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하는 10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면 어떤 그런 성찬식에 관한, 성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11장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12장에서부터 거기는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은사에 대한 얘기,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장을 보면 14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언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교회 생활과 은사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 꼭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쯤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를 다루는 네 번째 주쯤 되었을 때에는 부활과 그리고 헌금에 관한 그 16장에는 헌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요,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냐 그러면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거기에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렇게 막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가를 보면은요, 거기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어는 말씀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내용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와가지고 거기에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천막을 만지면서 자립해서 그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을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보낼 때 바로 이 소스데네가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 문제와 해답,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첫째 문제는 어떤 것이냐, 분파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에 있던 이 아볼로가요,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을 만난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설립자고 아볼로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회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곳이고,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청년이 바로 그곳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요, 거기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잘 아볼로가 모르니까 그 내용들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분파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분파가 생기느냐 그러면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고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크게 보면 한 4파 정도로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바울 편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볼로의 어떤 그런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설교도 잘하는 그런 아볼로에게 반해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합류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지역에 와서 우리는 근본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4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는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설립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여전히 교회에 오래 자기가 다녔다고 해서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뒤에 왔던 그러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전통, 신앙적인 전통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다 싫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어떤 그 시절의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각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약적인 전통을 따르면 회막이라든지 혹은 성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장소를, 그 건물을 우상화시키는 바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아데네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만든 신전에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요, 전부가 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 가장 먼저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라고는 그러한 여인의 집에 있었고요. 골로새 교회는 둔바라고는 그러한 여인의 어떤 그러한 집에서 모였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도 모이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어떤 그런 집에서도 모였던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지, 어떤 건물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1절과 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여러 분파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파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교회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너희의 어떤 믿음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갈 때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두렵고 떨려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쭉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분파들의 모습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와 같이 유물론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2장과 3장 초반부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인간의 어떤 그런 지식과 인간의 어떤 철학, 인간의 학문,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부인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기준 판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별해서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물을 준 사람도 자기 상을 받고 또 그 어떤 심은 사람도 상을 받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라고는 모든 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교회의 근본 터다. 이 터를 나는 닦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터 위에 사람들이 각각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도 짓고 보석으로도 짓고 뭐 나무나 풀로도 짓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태워지는 그때에 자기의 공력에 따라서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집들은 어디에 지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모든 비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그냥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3장 16절에는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각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상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요 혁명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전이 따로 있고요 그 가운데 위계질서가 갖추어진 그러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또 거기에 평민이라든지 어떤 그런 로마 시민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자유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한 백성 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절대 평등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인간들이 우리가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을 때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도 세례를 더 한 2번 줍니까? 아니면 뭐 높은 사람이니까 한 3번쯤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세례는 다 똑같이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성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그 어떤 그 자유의 공동체, 해방의 공동체, 평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어떤 그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폭발성은 바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초대교회 박해의 역사는요 전부가 다 환란과 박해의 역사는 바로 그 복음의 폭발적인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씀들을 쭉 전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요 대개 이제 교회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회에 어떤 그런 하층민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4장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너희 어떤 그런 그렇게 막 복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떤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든 학문과 철학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분파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어야지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것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5장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음란한 문제, 음행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어떤 그런 사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신전이 있고 신전에는 거의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더구나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신문받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이런 걸 보면은요, 뭔가 그 지역이 행정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신전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동서무역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러한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도 고린도에는 지금 뭐 1800년대에 봤던 운하도 있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라든지 혹은 뭐 저쪽 어디 운하입니까? 남미 쪽에 있는 그런 운하라든지 그 세계 3대 운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운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때는 없었지만 하여튼 이쪽에서 저쪽까지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아데네 쪽에서 연결하는 그 중간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일손도 많이 필요했고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욕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의 어떤 그 신전 청녀들이었다 그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 동거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그런데 첩을 취해서 그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부인이었던 비라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그것이 고대 사회로부터 쭉 내려와 갖고 이렇게 어떤 그 사회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아주 보편화되었던 그러한 현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누고 있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그런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사람들 너희가 용납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6장에서는 그런 말씀하거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바깥에서 어떤 그런 법의 처리를 할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너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 사람과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엄격하게 윤리적인 실천을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대단히 윤리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어떤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그 사회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들이요 그때 그 시절에 있다가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도시였고 그것이 굉장히 어떤 부유한 도시여서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고향이었잖아요. 거기는 염색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전했던 그러한 곳이었고 옷감 산업이 많이 발전한 그러한 사회였었는데 그 속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거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를 먼저 하나님은 칭찬을 하셨죠. 주님은 그것이 바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수고와 인내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자칭 선지자라고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세벨의 정체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사모였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그 신전에서 그렇게 아주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던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았던 그런 지식이 충만한 그런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교회에 왔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용납해가지고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너희로 음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쳐 끼워서 너희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회개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침상에 던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침상에 던졌다는 것은 죽을 병이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던 자들은 전부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큰 질병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사망으로 죽이리니 그때 내가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음행의 문제가요 아주 보편화된 어떤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인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그러한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의 어떤 음란한 그러한 모습들을요 어떤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6장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음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째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남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탐색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취하려고 하는 것, 그 앞에 있는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여자와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지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것이 보편화된 그러한 것들이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종교적인 매음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몸,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다. 창녀와 함께 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음행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몸 밖에서 짓는 일이지만, 그러나 음행은 그것은 자기의 몸으로 짓는 그러한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몸이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6장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우리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산 그러한 것이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생각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평등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